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나타난 야베스의 기도를 중심으로 기도와 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사실 굉장히 짧은 구절로 이루어졌지만 기도와 복에 대한 신앙의 핵심적인 원리들을 굉장히 잘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게 됐는데 야베스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베스 이름부터가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삶도 마찬가지고 순탄치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 삶은 결국에는 어떠한 삶으로 열매 맺게 됐다고 했습니까?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 존경받는 삶이 되었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죠. 성경은 그의 삶이 그런 변화와 도약을 하게 된 것이 바로 그의 이 기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일과에서 다뤘던 것, 그 타이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것이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다고 했죠? 원컨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음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과 태도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다고 또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도 야베스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또 아버지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복이든 물질적인 복이든 구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구해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또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구하며 나아갈 때 때때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구체적인 플랜과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필요하지만 순전히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전적 의존의 마음으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더불어 필요하다 했습니다. 이것이 1과의 내용이고요. 2과에서 여러분, 우리는 야베스가 그 많은 복들 중에서 가장 먼저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자신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 했습니까? 단순히 부동산을 넓혀달라, 이렇게 확장해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그 지역을 넓힘과 동시에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야베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복을 그만큼이나 쏟아부어 주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베스는 하나님이 제한이 없으시고 무한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복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그가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와 같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야베스는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상한데 깨어진데 또 죽음으로 가득한 곳에 당신의 생명으로 채워 넣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야베스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 땅에 그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고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또 일하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야베스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곧 복된 일이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가장 먼저 구한 것이 자신의 지역이 넓어져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간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신의 지역을 넓혀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도록 하는 도구로 자신을 사용해 달라고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그림을 보여드렸죠.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부실한 바이올린을 보여드리면서 도구의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이 무엇이겠는가,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는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또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도 야베스처럼 우리 자신의 안전지대를 뚫고 나와서 우리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그 간구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3주간의 시간들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말씀을 머리로 배우고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건 너무 중요한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체험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 역시, 그리고 이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머리에 머무는 깨달음이 아니라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는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복받기를 간구하기 위해서, 또 이 성경 공부 시간에 뛰어든 이 시간에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여러분 이 남은 시간들을 또 함께 잘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벌써 4주차량,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경험하고 깨달아가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가운데도 이제 토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이 여기 또 많이 계신데, 한번 그런,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것이지만, 뭐 그런 결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52주 매주 나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요 성경 공부하는 6주 동안, 남아있는 2주 동안만이라도 또 새벽 예배 한번 나가볼게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제 복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볼게요. 내 교회 못 나간다면 내 집에서 새벽을 깨워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없이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자, 네. 제가 옵션 2개를 드렸습니다.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 두 번째, 그도 어렵다면 집에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자, 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 이게 머리로만 남는 성경 공부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정말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여러분, 머리만 커가는 그런 시간은 오히려 하느니만 못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으로 경험하고 이 말씀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삼과의 내용을 텐데요. 삼과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돕습니다. 간단한 소개글을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A. 보시면은 하나님의 손, 주의 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 우리의 안전지대를 넘어서야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죠. 자, 주의 손이 무엇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볼 텐데, A, 이런 말, 저런 말, 여기 몇 개 문구를 같이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윌리엄 템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기도할 때 우연한 일이 발생한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 기도하라는 거죠. 3번.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당신은 빈 장갑에 불과하다. 당신은 당신이 성취하도록 의도된 일을 하기 위해 강력한 손으로 채워져야 한다. 장갑이 스스로 알아서 막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속에 사람 손이든 이 손이 들어가야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장갑은 장갑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5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오는 철로를 깔아놓는 것이다. 강력한 기관차처럼 그분의 능력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철로가 없다면 그 능력은 우리에게만 찾아올 수 없다.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우리가 그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받는 자의 정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66년 동안 이분은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약 15만 명의 고아를 돌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라 그런지 버전마다 수치가 좀 다른데, 어떤 곳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10,000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던 사람, 또 어떤 곳을 보면 50,000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던 사람, 10,000번이나 50,000번이나, 그죠? 하여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참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파트 B에 짧은 예화가 나타났는데, 먼저 좀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페이지. 이상하지만 진실 이야기.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열고 그 모든 필요를 감당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한 번은 아이들을 위한 아침 식사가 없었는데 고기를 실은 트럭이 고아원 밖에서 고장이 나 멈추게 되자 트럭 운전기사가 식사 재료를 제공했다. 이러한 기적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고, 뮬러는 그의 사역 기간 동안 10,000번, 여기 10,000번이라는 거죠. 10,000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응용돼서 목사님들 설교 예화에 종종 등장하는 한 꼭지인데,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마땅치 않았을 그때에 그가 또 함께 모여 있던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도우시는 주님의 손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00번이든 50,000번이든 그는 참 그의 삶 전체에서 그 주의 손을 깊이 강렬하게 경험했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이 삶 속에서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또 그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장소와 시간이 물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구별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결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문 연구로 들어갔는데 1번, 야베스가 말하는 주의 손은 무엇인가?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손은 참 많은 일을 하는 존재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손으로 많은 일들을 하셨을 텐데, 그럼 여러분 손으로 어떤 일들을 좀 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시간만 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그렇죠. 밥이 제일 먼저 나오죠. 일단 일어나면 밥, 그죠? 네, 운전하는 거. 또, 손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를 아침에 도시락 싸먹인다고, 손이 하여튼 많이 바빴습니다. 또 운전하고 오시느라고, 그죠? 요즘에 크루즈, 운전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손 떼고 이렇게 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거 해야죠. 그죠? 컨트롤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손으로 아침에 또 오늘 간식을 섬기셨던 분은 간식도 이고지고 나르고, 또 카톡도 하고, 그죠? 핸드폰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네, 그렇죠? 볼펜 들려 있고, 필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은 정말 많은 일들을 합니다. 또,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집사님 너무 반가워요. 인사를 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손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하나님의 손은 어떨까? 하나님의 손은 어떨까? 하나님의 손은 그 자체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시편 139편의 말씀과 이사야 41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죠.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임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도우소서는 자신을 위해 행동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인 거예요.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사역 위에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가정 위에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주의 손의 특징입니다. 주의 손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다. 우리가 앞에서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그 주의 손이 의미하는 바가 곧 그분 자체라는 겁니다. 그분 자체라는. 그러니까 주의 손을 이해할 때 그것을 어떤 일을 하는 부분적인 의미로 축소시켜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분의 존재의 임재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라고 했을 때에 그 간구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에 임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간구라는 것이죠. 2번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거는 주의 손은 인간의 독창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역사한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3번. 주의 손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이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것이 뭡니까? 초자연. 슈퍼맨이 갑자기 막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죠? 초능력자가 머릿속에 막 떠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반대로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적이다. 초자연적이다 하는 것은 자연을 뛰어넘는 모습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연적인 건 뭡니까? 자연적이다. 자연적인 것은 예상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초자연적인 것은 뭘까요? 예상되는 일이 아니라 그 예상을 뛰어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일반을 뛰어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했을 때에 대번에 떠올리는 것이 병이 낫는 것, 그렇죠? 병 고침의 역사, 기적, 이것을 우리가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이해를 하는데 사실 그런 것만이 기적이고 그런 것만이 초자연적인 역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행사가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 안 돼요. 비가 오면 안 돼. 근데 일기예보에는 하루 종일 비 소식이. 누가 봐도 지금 딱 비가 올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 오면 이거 안 돼요. 비 오면 아이들이 힘들어요. 비 오면은 여기 있는 장비들 다 고장 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가 올 때 비가 오잖아. 누가 봐도 비가 올 타이밍인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자연적인 현상은 지금 이 타이밍에 비가 와야 되는 게 맞아요. 비가. 여기 와서도 제가 이제 첫 해에 우리 문대리 한인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같이 함께 바이에스콘디다 해서 이제 집회를 했었다 그랬죠. 그때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굉장히 많이 왔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데 우리가 야외 활동이 있는 그때 그치. 근데 그거 끝나니까 폭우가 쏟아요. 그래서 애들 막 차로 막 나르고 막 그러기도 했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때도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 수도꼭지 딱 틀면 팍 나오죠, 그죠?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톡 이렇게 막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딱 끝나니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초자연적인 현상인 겁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것은 초능력 같은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갑자기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것만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지 못할 일이 일어나는 것, 모든 것이 다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볼 수 있습니다. 4번, 주의 손은 나의 바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주의 손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꼭 하셨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5만 원. 그게 아니라 어디 가서도 말하지 마라. 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요 대목에서 되게 좀 의아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이 가서 주변에 야, 나사렛에 청년이 왔는데 그 청년이 막 나를 고쳐줬어. 내가 깨끗하게 나았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복음에 더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야, 가서 딴 데서 말하면 안 돼. 이러고 돌려보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뭐라고 얘기하겠을까? 예수님 나도 고쳐주세요. 나에게도 기적을 행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그 이야기가 흘러 소문의 소문을 타고 가서 나중에는 줄을 서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이거 말하지 말라였어요. 왜요? 사람들이 기적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기적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게 아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 복음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저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려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속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화끈한 체험과 경험,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이 가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기적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던져봐야 할 물음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고 주의 손을 구하고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 반드시 던져봐야 하는 질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제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일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의 손은 나의 바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 주의 손은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행동이다.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난다. 결과물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역사는 필링이 아니라 액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이 단순하게 느껴지는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열매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베스의 주의 손에 대한 오해인데요. 세 가지의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이 그 주의 손, 주님의 능력,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인데 오해라는 겁니다. 주의 손은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든지 유효하다. 기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근데 그 모든 이적이 지금은 어디 있느냐. 예전에는 하나님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더니 지금 미디안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라고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원의 지금 인식이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인물들,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인식, 오해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던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기라성 같은 그런 위인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당신은 주의 손을 보기 위해 통제력을 포기해야 된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때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대 의존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지가 작동하지 않은, 그러니까 지극히 수동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수동적인 태도. 그냥 우리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다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이제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의 그런 고민들을 들을 때 이 얘기도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정말 믿음 좋은, 신앙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모임이면 모임마다 다 참여를 하고, 성경도 오고, 뭐 하여튼 헌신이면 또 헌신. 정말 그 신앙생활 면에서는 탁월했던 친구들인데, 결혼을 못하네? 그래가지고, 교회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예, 하여튼, 이제 30 중후반의 여자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교회는 늘 그 그룹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신앙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제 그런 좀, 기도의 제목도 있는 거죠. 얘네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데, 연애를 못하네? 그 왜 못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 핵심적인 문제는 그거였어요. 기도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냐? 그러면 뭘 해야 되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제 기도 들어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는 친구들이. 야, 미팅도 좀 나가고, 소개팅도 좀 나가고, 누가 소개시켜준다 그러면은, 뭐 이것저것 제보 고르고 그러지 말고 일단 나가. 나가서 만나야지 결혼하든 연애를 하든 뭘 하든 하지. 여기에 와가지고 기도만 한다고 되니? 이런 태도를 가르쳐 준. 우리가 아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플 때도 병원 가서 진단받고 약 처방받고 의료적 조치를 받아야죠.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 질병이 낫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완전히 다 비워놓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는 잘못된 태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얘기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임재에 접속되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마치 그 황홀경의 상태에 이르러야만 가능하다고 보는 그런 입장들과 같지 않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종교들은 그 외에 향들을 피워놓고 의식적인 황홀경에 들어가고 했습니다. 뭐 현대에도 뉴에이지 종교나 신비주의 집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망, 필로폰, 환각제를 통해서 그런 상태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경험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와의 접속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온유와 절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몸부림이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의존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과 우리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 요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으니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 내 자신을 그냥 완전히 다 비워내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태도, 그 태도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크리스천들이 추구해야 될 삶은 비움이 아니라 체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비워내려고 했죠. 타 종교에서도 몸부림치는 게 그거예요. 나를 비워내는 것, 자아를 없애는 것, 나의 욕망과 욕구를 없애는 것. 그것이 불교 용어로는 해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예수를 채우는 것에 집중하는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욱 사용하실수록 당신은 영적인 능력을 얻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사람이 그 경험자가 어떤 특정한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생각인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들을 보면은 이제 그분들을 평가하는 여러 수식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능력의 사자 이렇게 부르고 능력 있는 목사님, 능력 있는 목회자 이런 이제 표현들을 우리가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 표현들도 우리는 좀 잘 지혜롭게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통로인 것이죠. 그 능력을 흘려보내는 자들이지 능력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수식어를 우리가 빼앗아 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삶을 하나님 들어 쓰심은 분명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영광 받으실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또한 그 사람도 원하는 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 애써 주셔서 감사. 그렇게만 하셔도 돼요. 굳이 뭐 능력의 목회자 뭐 이런 식으로 축켜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목사님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정말 능력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 또 착각하게 만들어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도구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요한도 이런 경험을 했죠. 병고침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신과 같다고 그들을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뭐라 했어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께서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이 능력을 나타내 보였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누가 행하신 표적과 기사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런 겁니다. 주의 손의 성경적 원리. 주의 손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 조금 모호하죠. 그죠? 이런 겁니다. 야, 너 이거 꼭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그 능력은 곧 내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에도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능력의 근원은 나야 나, 나야 나.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이거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알라고, 이거 알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도 말씀에도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의 손은 불신의 죄로 인해 방해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복 주시는 일을 유보, 보류 또는 지연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도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지 행하지 않으실지 또 10개를 행하실지 5개를 행하실지 1개를 행하실지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신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으시고 그 요인이 분명히 믿지 않음으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책망하셨을까요? 믿음이 작도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도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으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런 역사를 결코 경험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신은 당신의 사역에서 주의 손을 경험해야 한다. 경험해야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모습,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 저의 이 섬김의 현장, 제 사역의 현장, 제 가정, 이웃, 또 마을, 또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면서 수고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수고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몸부림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론, 여호와의 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자기에게 향하는 자는 방향뿐만 아니라 삶의 몸부림을 말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몸부림. 그런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서 제가 여쭙습니다. 여러분도 야베스가 경험한 그 주의 손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시냐고요?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시고 또 그분께 나아가기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셔야 된다. 그분을 끊임없이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 감찰하고 계시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고 하며 찾고 계시다. 나를 향해 고개를 드는 자가 누구인가? 끊임없이 찾고 계시다는 그 찬양.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나
응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 알고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내가 찾고 있는데 그 한 사람 찾고 있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탄식하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가고 하나님을 향해 다른 박질하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